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곳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편의 이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그 전체적인 그 주제를 살펴보게 되면 1절에 그 주제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모습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이걸 확장시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의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사업장의 그런 모습들, 또 내 개인의 삶과 인생의 모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대적들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항상 이렇게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빛과 이 광명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본문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게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러니까 사막도 이거 꽃동산으로 바뀌고, 또 광야에서도 샘이 솟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인데, 저는 그 제대를 그 대방동에 있는 지금은 기상청이 들어와 있는 보라매 공원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이제 공군대학교가 있을 때인데, 그곳에서 복무를 하고 제대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지금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있었던 그 부대 안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부대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부대 밖에 있는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이 군인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교회였죠. 그때 한참 이제 성탄절 칸탄타하고 연말 그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성가대가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성가대를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군인이 매일 나가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외로 나가는 건데 그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고 이제 부대로 들어온 거죠. 근데 그날 그 당직 사령이 직접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 사령은 소령이거든요. 상당히 높은 직급입니다. 근데 직접 저를 이렇게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 외출증 끊어줄 테니까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0.5초 내로 빨리 준비하고 나오라고 막 저를 체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성가대 그 베이스에 계신 한 분이 엄청 높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 김병장이 없으니까 저 테너가 엉망이라고, 베이스는 내가 잡고 하니까 김병장 당장 오라 그래.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이제 영내 그 당직 소령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제가 외출줄 끊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화 한 통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혜도 한계가 있죠. 바로 앞에 것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재 속에서 절망하고, 또 현재 속에서 좌절하고, 그저 현재 상황과 나만 보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안 돼. 아니면 또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번은 절대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게 맞아요.
예, 내 수준으로 안 되는 것들은 말끔히 포기하고 주제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그런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어떤 글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몇 가지 이렇게 덕목들을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남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도움을 누군가가 요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요청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청하라. 부탁하는 것을 남에게 부탁하는 것을 또 친척이나 이웃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문화 자체가 유교적 문화라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거절 당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죠. 근데 그런 위축된 마음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부탁해 보라고 하는 거죠. 거절 당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노방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거의 뭐 열의 아홉은 다 거절당하거든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뭐 전도지 제가 가지고 가는 것 중에 내비게이터 전도지가 있거든요. 그걸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를 찾아 다니는 거죠. 그렇게 몇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니다 보면은 반드시 내가 이렇게 질문한 것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 거절당했다고 남이 내 거 뭐 복음 증거하는 거 안 들었다고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 집은 보통 첫째나 이렇게 둘째가 뭔가를 요구할 때 뭐 제가 안 돼 그러면은 얘들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내는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아빠 뭐 놀이공원 가자 그러면 제가 안 돼. 뭐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더 많이 달라붙습니다. 뭐 거머리처럼. 잠잘 때도 귀에 대고 계속해서 뭐 놀이공원 고개를 돌려버리면 저를 그냥 타고 이렇게 넘어와요 반대로. 그래서 계속해서 또 놀이공원. 얘는 뭐 제가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이제 아빠를 괴롭혀야 되겠구나. 누가 이기나 보자. 막 승부욕에서 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누가 이기느냐? 그 제 딸이 이기는 거죠. 제가 뭐 포기합니다. 그래서 뭐 놀이공원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큰 문제든지 아니면 그게 뭐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당신과 상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당신에게 정말 간절히 요구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청하고 또 부탁하고 구하라고 하는 거. 이거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요. 주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또 이렇게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걸 정말 주님은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습니다. 뭐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간섭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은 주님이 간섭하실 때 그 일이나 뭐 계획이 될 수 있겠죠. 그것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면 그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의 열매가 바로 축복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다스리심이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뤄낼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열매는요. 저주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이루어낸 그 열매의 결과가 나를 저주로 이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게 뭐 큰 일이든지 아니면 뭐 작은 일, 뭐 내가 충분히 뭐 이루어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축복의 열매로 결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단 주님께 무조건 구하십시오. 또 주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복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 삶과 또한 우리 인생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와 또한 사업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고 기쁨과 은혜와 충만과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의 열매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